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왕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 알약 하나만 먹게 되면 항체가 생겨서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 약을 개발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신약을 내가 개발했다고 한다면 개발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만천하에 공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공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포가 되었을 때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은 그 공포의 소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죄악을 범하였고 더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람 나라의 침략은 결국에 죄에 대한 하나의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의 침략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고사작전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차단함으로 인하여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내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식량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웬만한 식량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현실까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고사작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이때에는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곡식 값이 굉장히 싸지게 된다. 정말 헐값에 매매가 될 정도로 아주 곡식 값이 폭락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는 식품 값이 폭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식량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음식값이 얼마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나귀머리나 비둘기똥은 부정한 것이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귀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에 속하여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기 어려운 가장 값싼 그 머리 부위는 정말로 평소 때에는 먹지도 않는, 그냥 버리는 그런 음식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에 거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 80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1개월 월급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가 힘써 벌어야 그 돈으로 먹지도 않는, 평소 때에는 바라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 나귀머리 하나를 사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0.3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 20일체의 노동값에 해당되는 돈의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머리 비둘기똥이 이처럼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극심한 기근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일이면 곡식값이 엄청나게 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불행한 말씀을 하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4병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성문 어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항상 보통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되는데, 구별되어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까지 온 것은 지금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므로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싶어서 이 성문까지 꾸역꾸역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문둥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돌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누가 자기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하기를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살고 죽는 문제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사람들은 그 성 입구에서 아람 진영까지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 모든 아람 군인들이 장막과 나귀와 말과 검은 의복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게 헷과 애굽 군대의 진격 소리, 큰 진격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헷 군대는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서 이거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헷 족속의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는요 적어도 아람 군대보다는 더 월등했던 군대가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 헷 군대와 애굽 군대가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말을 버리고 막사를 버려두고 나귀를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의복도 금은 폐물도, 금은 폐물을 왜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빨리 도망가려면 짐승을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짐승이니까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을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것들조차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청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제일 원인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용품이나 생활용품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시간이 언제이냐?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다시 말해서 아람 군인들이 도망한 그때가 5절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4명의 나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로 바꾸어서 아람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공포의 소리로 들리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 가지고는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면요, 주님께서 참으로 희한한 방법을 쓰심으로 아람 군인들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의 문둥 환자들이 제대로 힘도 없는 그 저벅저벅하는 이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인들에게는요 큰 병거 소리로 바꾸어서 들리게 하셨고, 이 저벅저벅 투벅투벅 걸어가는 이 문둥병자들의 이 4명의 발걸음 소리를요 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공포의 소리로 바꾸어서 듣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들을 삽시간에 몰아내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요, 자기들의 욕심을 잔뜩 채우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자기의 동포들, 형제 자매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포들은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잔뜩 이렇게 포만감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여기 가운데요, 성경에는 원문에는 즉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at once라는 말을, 이제 즉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성으로 달려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곧장 왕을 만날 수도 없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그 문지기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요, 정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많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 나오는 겁니다. 아람 군인들이 버리고 간 모든 식량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죽음 직전에까지 갔지만은, 죽음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졌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식량값이 하루아침에요 그냥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줄임배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관에게 예언한 것도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장관은 이 사실을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 양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눈은 충족했으나 입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과 여건은 눈이 충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눈은 충족했지만은 결국 입은 충족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 받자.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가 왕하 7장의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했으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하지만은 내일 이맘때에는 그 값이 폭락하여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알지만은 한번 다시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을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사라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당황스럽고 놀라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천사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한 마음으로 새벽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지금 시기는 깊은데 그물을 내릴 수 없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목수인 주님의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요, 거기에 따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어찌 잠잠하고 있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진을 향해 전진하는 문둥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마음껏 먹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까지 주셨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물러가고 엄청난 그런 군품과 식량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음식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소망 없이 절망 중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재물은 분명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쇼킹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찬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즉시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다. 즉시 가서 전하자고 이 문둥이들은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을 했다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거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내가 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공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치료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려내야지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세계 민족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멸망받을 죄인, 죽을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은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발명한 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며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경험을 했다면 왜 우리는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 머뭇머뭇하며 고통받고 사경을 헤매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감격, 은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부산의 한 변두리에 위치한 20-30명 모이는 작은 어촌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130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니까 자기 동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20km, 4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대단한 전도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 전도 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 그리고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이병욱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면서 의사이십니다. 고신대 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고신대 병원에 있으면서 하루는 어떤 스님이 치료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그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스님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스님이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스님이 또 다른 스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 스님을요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고 그 사람을 영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의사 전도학이라는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진료를 하면서도 전도하니까 진료가 조금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서 지금도 마음껏 그 병원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믿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교구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 방문도 하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온 좋은 소식, 지금 나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적시로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순례자의 노래 1절을 두 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몬산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일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복을 전하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을 전하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